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가지의 음식을 먹습니다. 첫째는 빵인데 떡이죠.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들의 빵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뭐 햄버거 빵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중동에서 먹는 그런 것이고, 그 빵이 특별한 거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 성경엔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이 그냥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걸 경험하면서 기억하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먹어요. 양의 내장과 고기를 다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절은 설날 명절 있고 추석 명절,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명절이지요. 새해를 맞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곡식, 농사가 잘 된 것을 추수하면서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부 그 역사적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이 유월절, 그거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명절의 제목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월경한다, 국경을 넘어간다. 그 월이라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하시지 않고 죽음을 내리시지 않고 애굽에 죽음을 내리신 그 때를 이제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이게 파스오바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가게끔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박해를 해요. 더 일거리를 힘들게, 하루 종일 해도 다 할 수 없게 힘들게 일거리를 주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잡아다가 죽이고, 또 이 아기를 받는 그 조산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날때에 다 죽게 하고 이런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애굽은 그때의 중동의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살이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40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젠 아주 그냥 종살이 하는 걸 당연한 줄 알고, 그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종살이하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하루라도 그저 덜 채찍을 맞고 먹을 거라도 조금 더
이렇게 확보가 돼서 조금 배골이라도 좀 덜 하고 뭐 그런 거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은 그게 10년이 간들 20년이 간들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을 시키시기로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 앞에가 세우시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그걸 들을 리가 없잖아요. 저 노예민족, 자기들이 부려먹는 종살이하는 민족을 그걸 뭐 하러 거저 보내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이 보내라 그런다. 자기들은 지금 최강대국이고 자기들도 믿는 신이 있는데 저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그들이 믿는 신,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그 신이 있다면 저들을 저렇게까지 오늘날 고통받게 두겠느냐. 업신여길 것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기적을 행해서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듣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데 기적을 한번 보면 그때는 두려워서 깜빡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 애굽 왕이 이제 겁나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거두어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애굽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해고. 그래서 그게 9번의 재앙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재앙은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 마다들이, 대를 이어간 마다들은 다 죽고 짐승마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하고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구워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애굽 전역을 휩쓸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심지어 바로왕의 장자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집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바로 고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들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고 그 고기를 구워서 성전 주변에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바로 이 6월절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 행사를 해질녘부터 밤 자정까지 이 행사를 하게 돼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촛불을 켜면서 6월절 행사가 가정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서 내장과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먹고 하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행사가 한 자정쯤까지 걸린다 그래요. 자정쯤 끝나면 다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외쳐 부르게 되는데 한밤중에 그 이스라엘 천역이 이런 밤에 그 찬송을 불러서 도성이 떠나갈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유월절인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전에 떡을 주실 때는 뭐라 그러십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6월절에 양의 피와 양의 고기는, 양의 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그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 저녁에 예수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당신의 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 밤에 양의 고기와 양의 피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생명은 초태생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원한 생명 구원의 징표가 바로 양의 피와 고기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피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양의 피요 양의 고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된 것을 6월절에 기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이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생명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로 자신을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뭐 종살이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그냥 하루 어떻게 덜 고통을 당하고 덜 좀 배고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들 사이에 조금 더 먹냐 덜 먹냐 또 그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감독관에게 조금 잘 보여가지고 덜 시련을 당하고 그게 연중 그냥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그냥 값없이 해방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얼마큼 좀 오늘도 좀 덜 고통당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좀 벌고 그러면서 내가 뭐 또 조금 더 이름이 나냐 아니냐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면 우리가 그 이외에 무슨 더 뭐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자라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서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은 적게 받고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더 배불리 먹느냐, 그거에 뭐가 있냐고요. 정치가가 되면 뭐가 더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가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돈이 더 있으면 뭐 조금 더 먹겠지.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옛날에 조선시대의 임금이 사는 것만큼 우리가 못 먹어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먹는 거로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으면 다 그저 두세 평 땅속의 무덤으로 가서 썩어 없어지는 게 전부예요. 가지 않으려고 해도 누구든지 죽음의 길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 시간에 행사 날에 제자들에게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게 무엇인가 생각하겠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이 민족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그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탄하며 가는 그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팔레스틴 땅에서 자유한 민족이 돼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별게 다른 게 없는 것이, 종살이 하던 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조금 더 먹고 마시고 그러다 가는 거 왜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서 시달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왕을 무릎 꿇리고 해방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유의 참된 인생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양의 피로 대신하던 그 시대와 달리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참된 생명의 구원을 이날 밤에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찬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그냥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가장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죽음을 죽기를 원해요? 이런 저주받은 죽음의 길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80이 되시고 90이 돼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젊으신 33세의 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자식들이나 우리 인생들이나 그렇게 살고 가면, 짧게 인생을 살고 가면 그 인생을 누가 복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다 장수했다고 장수하기를 바라잖아요. 자식을 앞세울 때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3세에 가장 원기왕성한 절정의 나이에 스스로 가장 비참한, 가장 조롱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사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참으로 죄와 죽음의 근원적인 데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참으로 이것은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덜 고통당하고 조금 더 배불리 먹는 그거 이상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가 무엇을 얘기해도 그 이상을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도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잘 먹는다,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유명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놓고 이 종교가 물건이 더 조금 나은 것 같아, 이 종교가 물건이 조금 더 질긴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고 패셔너블하고 좀 모양새가 나니까 이 종교를 선택하자. 그런 식의 종교라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 보기에 딱 골라잡을 걸 하지,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이거를 이 기독교가 이걸 제시를 해요. 그거는 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멋지게 죽음을 이기고 천하가 놀래도록 그렇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이 그냥 천리 밖으로 날아가가지고 뼈도 안 남게 된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멋지게 예수님을 제시를 해야 세상 사람들이 놀래서 이거 진짜 종교인가 보다, 이거 진짜 신인가 보다. 근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기독교를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복을 원하고 다 기적도 원하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도 결국은 죽음의 길을 면할 수 없어요. 참된 영혼의 영생의 길은 오직 십자가만이 그 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이 있으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조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이 우리들을 잠 못 이루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죽어가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자기 좌절감에 시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무것도 이루어 놓으신 것 없이 저주받은 조롱의 거기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으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만 인간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고상하고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뭐 얼마를 올라가겠어요. 못 오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것을 생각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치시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자기 인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10번씩 복수하고 싶으실 테고 10번씩 욕을 하고 싶으실 테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는가? 내게 이것이 무슨 벌인가? 저주인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때마다 삶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우리 영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사업을 해도 안 됐다, 무슨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다, 인생 그런 거 뭐 끊임없이 되풀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도록 부르신 걸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을 고생하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내 남편의 저 개떡 같은 성질 하나 못 질까?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내 인간성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내 속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속 좁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이겨낼 길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감당하신 거 생각하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는 거지. 뭐 영원히 우리들이 성격이 다 온전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이겨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어서 무슨 걸 하다가 막 속으로 누구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고 다른 데 무슨 일인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한 번 내 입을 닫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한 번을 넘어가면 내일은 또 다른 날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이기는 게 승리예요. 한 번을 참는 게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위에 돌아가신 우리 위에 이 길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새 언약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그 모세예요. 바로왕에서 해방시키던 그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셔요. 이게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대로 살아라. 십계명 옛 언약은 인간이 죄 짓지 않는 최소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 짓지 않는 데 초점이지.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살과 피를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이다.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새 언약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 안 짓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죄 안 짓는 게 초점이 아니고 주면서 사랑하라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 이제는 죄만 안 짓면 되는 그러나 안 지으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옛 언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씨를 내 속에 심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영이 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 생명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힘든 건 기도하며 한 번 이겨가고 사랑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생명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의와 목의 정의 이생의 차량에 갇혀서 하나님 이 허망한 세상을 붙들고 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주님 십자가로 이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